존경하심으로 9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합심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행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진군식과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이후에 8주 동안 진행되는 행축 가운데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또 가을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 대신방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축제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보다 더욱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진군식과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작정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가을 대신방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이 신방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결되고 인도함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 전도 축제, 행복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을 대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이 대신방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환대와 안식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환대와 안식. 저녁 무렵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자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니까 롯을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자, 성문에 앉아있는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성문은 고대 도시의 공적인 중심지죠. 그 중심지에서 재판과 온갖 장사, 상거래, 그다음에 지도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주요 자리입니다. 롯이 이제 도시의 지도자급 인물이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의 눈에 두 나그네가 들어오자 그가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영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접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환대 방식을 그대로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는 손님들을 내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또 부릅니다. 이건 그러면서 자신을 또 당신들의 종이라 낮춥니다. 롯은 이제 한편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옆에서 또 경험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롯이 어느 정도는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삶을 잘 배우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환대는 아브라함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손님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내겠다고 하자 그가 매우 간절히 강권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 동사 파차르는 뭐냐면 강하게 압박하다는 뜻이 있어요. 강하게 압박하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아오도록 이렇게 정중하게 권면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강박적으로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절박함이 좀 느껴지죠. 손님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절박함. 이 험난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이런 손님들이 오셨어? 이 손님들 이거 밖에 놔두면 큰일 난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강하게 권면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롯이 준비한 음식도 좀 달랐죠. 아브라함은 송아지와 또 버터, 우유 이런 걸로 풍성한 식탁을 차려줬습니다. 근데 롯은 이제 급하게 무교병을 구운 거예요. 과자잖아요, 과자. 그러니까 무교병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긴급함, 어떤 불안정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떠돌이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무교병 아닙니까? 유교병, 무교병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런 그 불안정함을 상징하는 거죠. 롯의 환대는 의무와 두려움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어떤 두려움, 강박적인 그런 생각, 거기서 나오는 의무적인 환대라는 것이죠. 당시 소돔이라는 도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또한 비추는 거울이 되죠. 우리는 예배와 섬김의 형식을 잘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 세상의 두려움과 또 세상의 힘의 논리에 우리가 물들어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섬김이 기쁨의 어떤 잔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복이 아니라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묻어나는 무교병의 식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정말 누군가가 왔을 때 막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막 극진히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환대하기보다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쫓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도시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 롯의 불완전한 환대, 이 연약한 환대를 넘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환대를 보여주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성문 앞에서 손님을 맞았고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악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교병의 손님이 아니라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한 아주 풍성하고 영원한 식탁을 차리신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환대는 언제나 조건과 두려움, 근심, 그 조급함이 섞여 있지만 주님의 환대는 무한한 여유가 있어요. 무한한 평안이 있어요. 무한한 기쁨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환대는 언제나 풍성하고 새롭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있는 놀라운 환대.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손님으로 부르신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강박적으로 조급하게 우리를 대충 이렇게 대접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교회의 지체로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롯의 문제는 성문에서 자신을 주인처럼 세우고 그 지도자의 어떤 자리, 위치, 그런 어떤 자신의 위신을 내세우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접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고 높아진 자리에서 그 천사들을 대접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두려움과 긴장만 흘러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조급함으로 내놓는 환대가 아니죠. 복음을 우리가 준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 또 영접한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환대를 흘려보낸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된 성, 왜 이게 자꾸 성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죄인들을 끊임없이 바벨탑을 막 쌓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 원래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규정해야 되는데 나를 규정할 게 없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나를 규정할 게 없는 이 죄인들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짜예요, 가짜. 이 가짜이기 때문에 이 가짜들이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관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친구, 어디 학생, 어느 또 그룹에서는 또 어른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규정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 자체가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밝혀져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비추어서 나를 규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인 거죠, 가짜. 이 가짜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성쌓기란 말이에요. 성쌓기.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 안에서 끊임없이 그 무지와 어리석은 가운데 쌓아나가는 나의 성인 거예요, 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한 이 생명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그 생명의 환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동시에 그 놀라운 은혜의 폭격, 엄청난 은혜의 그 융단 폭격 가운데 우리의 그 견고한 성, 우리 스스로 가짜를 계속 세워나가는, 내 인생을 정립해 나가는, 나 혼자 막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는 그 죄의 성을 부수는 거예요. 부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한다는 것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우리 가짜들이 진짜인 줄 알고 쌓아놨던 거, 내 거를 막 이게 부서지는, 그 내 인생이 막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니까. 근데 그거는 그 죄의 성이 부서지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부서지는 건 아니에요. 그 죄의 성이 부서지는 것을 내가 부서지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게 실제로 나를 부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의 성을 부수심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시는 거죠. 나를 온전히 하나님과만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생명의 잔치가 되고 복음의 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놓는 것은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라는 기치를 내걸고 생산하는 그 모든 것은 그냥 마치 땅이 자기가 알아서 꾸물거리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죄인들이 내놓는 그 모든 신앙적인 열심 또한 가시와 엉겅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부가 와서 갈아엎어주지 않으면 땅은 기경될 수가 없어요. 농부가 와서 씨 뿌려주고 또 돌 치워주고 가시덤불 태워주고 그런 어떤 정성의 과정이 없으면은 그 땅은 옥토밭이 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 내가 땅인데 땅인 주제에 자꾸 농부 흉대를 내겠다, 농부 흉대를 내면서 내놓는 게 가시와 엉겅퀴고, 그렇게 하는 짓이 죄악의 성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아서 살기 위해선 예수님과만 온전히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돈하고 허무하고 어두운 인생이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희미해졌을 때예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서 희미해졌을 때 원래 나의 그 죄에 매여 있는 그런 나의 존재성이, 실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의 환대, 생명의 잔치를 벌려주십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잔치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먹이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가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돼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고,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환대를 내가 풍성하게 먼저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완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순간마다 신앙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감사, 평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섬기는 롯이 아니라 주님의 그 자발적이고 풍성한 환대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선명한지 혹은 희미한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은 내가 예수님의 환대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롯처럼 어떤 강박적으로 하나님을 환대하겠다고, 접대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대를 경험한 자는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지만 아주 엎드려지진 않고 다시 일어나 제 갈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어떤 세상의 논리로 우리 인간이 내놓는 그 가시와 엉겅퀴로 대접하려는 그런 무교병 같은 잔치를 차려주려는 노력, 그런 짐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잔치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의 완전한 환대 안에서 먼저 손님으로 앉아서 그 환대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 받은 환대를 통해 그 환대가 내 인생을 통해서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먼저 누리시고 충분히 누리시는 가운데 그 환대가 흘러나가는 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죠. 헌신이고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생명력을 충분히 누리고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롯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신앙적인 강박, 조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겠다고 대접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희미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는 헛된 가시와 엉겅퀴 혹은 무교병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먼저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환대를 충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님과의 교제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